에,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서 또 성막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하게 하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배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뜰이 있었어요. 근데 원화가 와서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뜰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좀 뭔가 무질서하잖아요. 아무 데서나 막 소리치고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오게 해서 아이들이 모이게 해라, 이렇게 하는 아이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지금 자꾸 2명, 3명 하더니 5명, 6명이 되게 모여요. 그러니까 쟤들은 어느 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뭘 가르치기가 어려운 부모를 의존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 마음 자세를 갖추고 집중한다면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저 아이들에게 관심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부모들이 지금 노래방에 가는 시간이라면 노래방에 따라갈 건데 교회 왔어요. 어디 등산 간다면 등산 가는데 갈 건데 교회 따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사명, 이방인들이 오게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또 아이들이 모이게 하는 그 일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우리 장로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손 한번 만져주면서 사랑한다, 장로님이 너를 사랑한다, 집사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메시지가 됩니다. 부모님들도 그래요. 부모님들도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천국이다. 정말로 저분들은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집에서는 내가 사랑을 못 받는데 교회가 사랑을 받는구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바쁘니까 뭐 그냥 여벌로 그냥 정시로 살다 보면은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못하고 삽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못 듣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을 못 듣고 살았어요. 뭐 시대가 어려웠는지 무뚝뚝한 시대라 그랬는지 아무튼 막 그랬어요. 근데 뭐 이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좀 많이 사랑하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 또 영향을 입더라고요. 그런 거니까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인들도 아이들을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게 강단입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이 강단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잠깐 만났을 때에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렇죠?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실천해 보세요. 일단 아이를 쳐다보면서 인상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이가 뭐 코를 흘리고 뭐 옷이 더러워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마음이 깊어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른들이 야야 저리 가 저리 가 그랬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으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철저하게 금해라 그랬어요?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은 곳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천국이 되고 지옥이 돼요.
어느 교회는 막 예배드리면 개미 소리 안 났는데 이런 준비 찬송도 안 한대. 과연 애가 떠든다. 그러면 그냥 그 부모를 그냥 콩구멍을 낸대요. 그러니까 막 그냥 무시무시하지. 천주교 예배요. 우리는 시끄러운 거예요 원래가. 애들은 집안에 있으면 애들 몇 명 돼봐요. 집안은 시끄러워요. 농짝도 다 부서져요. 그러면서도 기쁘게 키우는 게 부모고 우리 애들 양육이잖아요. 교회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오시는 부모들은 교회 와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엮어줘야 돼. 그러면 애들을 좀 터치하려면 어른들이 좀 손도 깨끗하게 씻고 해야지 막 쓰레기통 만지다가 와서 그러면 안 되죠. 예. 어릴수록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을 대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청결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잠깐 지나간단 말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아들 눈 마주쳐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혜택을 누리려면 대한민국을 안 떠나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떠나서 대한민국 혜택은 못 누립니다. 어떤 분이 미국으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녀들이 뭐 의사가 되고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동적으로 다 미국 시민권을 얻었죠. 그런데 그분들은 분명히 모양은 우리와 똑같고 그런데도 대한민국 혜택을 못 누리더라고요. 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요. 우리 시민권이 없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미국 혜택은 크고 뭐 더 클지 몰라도 어찌됐든 이 나라와 있는 한은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세 나라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상 나라. 모든 사람이 살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귀 나라. 이 세 나라를 여러분들은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세상 나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한 자기 욕심에 의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사단의 나라에 살아요. 근데 자기가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알죠. 부당들, 점쟁이들, 뭐 이런 사람들 알죠. 근데 뭐 정신이 도른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결기가 강한 사람들, 아무튼 막 욕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 몰라요. 그냥 내가 원래 그런 줄 알아. 나는 성질이 뭐 어쩌면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아니하면 전부가 사단의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돼. 누군데?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았으면 뭐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다는 마음이 든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찬송합시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거 하나님 나라 그래도 문 열고 나가서 아무 생각 내 생각밖에 없다. 세상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 만나서 일하고 하면 거기는 사단의 나라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뭐 좀 잘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다면 그건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어간다면 그건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계속 살면은 세상 문제가 와요. 세상 문제 많잖아요. 또 사단이 주는 문제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란 말이에요. 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부모란 말이에요. 이 부모에게 있는 이 문제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끊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아프리카에 산다면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났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풍랑이 일어나든 핍박이 일어나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단이 침투한다 그러면 바로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자, 도단성에 바로 엘리사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후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얼마가 쳤는지 모르게 너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 엘리사의 종은 그걸 보고 기절초풍할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눈 멀어서 떨고 있는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열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천군이 그 도단성을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분명히 이 마귀 사단들이 막 때를 지어서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 대한 말씀, 그렇죠? 말씀을 붙잡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다 중요한데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하나 보세요. 날짜를 정했어요. 일주일이든 2주일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날짜를 정하고 거기에 잠을 자면서 유숙했다는 것은 뭡니까? 한 집에서 잤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특별 세미나를 연 겁니다. 이 죄인 바울이 특별 세미나를 갖다가 며칠 열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뭐 좀 우리 문제 있는 거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리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는 또 와요. 여러분 지금 믿는 문제 그거 해결되면 앞으로 문제 없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문제 와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내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가 그리스도하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다 이루었다 한 것,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누려지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부자면 그냥 집에 살면 되지. 뭐 꼭 사인 받아야 됩니까? 그걸 등기로다 옮겨놔야 내 겁니까? 아버지 엄마가 다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거 갖다 좀 쓰기도 하고 뭐 그같이 살면 돼요. 그런 원리입니다. 또 거기 보세요.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죠? 전도 현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드리는 이 말씀이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말씀은 전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떤 지경에 빠집니까?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려요. 핍박자가 나타나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숨어버려요. 문제 오면 죽는 것도 아닌데 미리 죽어버려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한테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고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훈련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걸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라고 했느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따져보세요.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오려면 바로 이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했는데 나한테는 아니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지금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늘 고민이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해결 안 해줘.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할 겁니다.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 말 들으면 신경을 안 써야지. 그래도 그렇지요. 당신이 할 만합니까? 머리는 허연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옛날부터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니까 머리가 하얀 하나님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된다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 그냥 신경 써. 여러분 세상 일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일은 온갖 열정을 가지고 막 그냥 생명을 걸고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내켜요. 그런 마음을 줘야지요. 내 마음이 세상 일에 육신 일에 마귀 노는데 거기서 이렇게 놀고 그냥 거기서는 시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는 보내려고도 하잖아. 되게 해줘야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공부하려고 했고 직장 생활을 잘하려고 했고 뭔가를 목표를 지으며 가려고 했듯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날짜를 정하고 그랬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한 세미나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집중을 할 때 여기에서 네, 이번 집중의 시간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다, 이런 것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요즘 AI, 인공지능 그런 걸로 만들지 않았어요. 어제 아침인가요? 제가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드롭이 올라왔어. 드롭. 내가 좀 좋아한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한 박스를 사왔어. 근데 그걸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고추장 찍었는데 그 드롭의 향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그 향이란 말이에요. 그 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이 혀는 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신맛, 단맛, 향맛, 땀맛 그냥 다 느끼게 만들어놨어요. 이건 누가 머리 써갖고 만든 거지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나는 좀 없지만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의 이치를 봐도 이건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성경은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돼지를 만드시고 그랬다면 돼지가 꿀꿀꿀 하면서 찬송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돼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뭔가를 섬기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빌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짐승이 그랬다면 많은 짐승들이 산에서 막 하겠죠. 소나무 놓고 절하고 막 짐승들이 막 사자가 막 바위 밑에서 절하고 있고, 그러면 온 산은 뭐가 될까요? 우상 숭배 단지가 될 거야 아마 산이 다. 왜? 그것들도 하나님을 찾는 속성이 있다면. 근데 없어요. 그것들은 먹고 싸는 것밖에 없어. 더 많이 먹으려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 짐승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걸 바울은 잘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았어요. 뭡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처음에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도다,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현장 속에서 자신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에게 보내지는 사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응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로마에 도착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응답이고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서 머무는 곳,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 이걸 깨닫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응답이 없다면 거의 사람들은 미신 수준으로, 종교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줬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그건
하나님 맨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풍랑도 준다니까. 왜 풍랑 주시냐? 풍랑 걷어가지옵소서. 핍박자도 준다니까. 하나님 핍박자니 목을 쳐주시옵소서. 목 안 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편이 아닌가? 이런 수준으로 예수 믿으니까 전혀 이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이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실까? 왜 나를 불렀을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러면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고정을 시켜야 모든 것이 바르게 보이지요. 내 쪽에서 렌즈를 돌리면은 나는 보여도 저쪽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지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다면 그건 이방인입니다. 그냥 영리로 쓰던 막 바르게 쓰던 틀리게 쓰던 내버려 뒀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 사실을 듣고 여러분이 몇 번이고 아멘하고 몇 번이고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도 자꾸 내 속에 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고백하세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한다 하고서도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성도들한테 이걸 이렇게 전할까? 저 새신자는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까? 새신자 입장에서는 조금 수준을 낮춰야지. 이런 말도 해야지. 여러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말을 새신자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 새신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꼬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머리가 돌아가야 돼. 내 기술이 돌아가야 돼. 내 이 말 잘하는 게 돌아가야 돼. 말도 못하면서. 그러면 묵상을 할수록 고민이 돼요. 왜 나는 깊이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 사람은 못 알아듣는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맡길 때니까 저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냥 보게 하옵소서. 대단한 말씀을 안 붙잡아도 꽉 충격되는 말씀을 안 붙잡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은 하나님이 다 두루두루 알아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걸.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가 됐어요. 바울이 탄 배가.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보게 하셨고 그들을 치유하겠어요. 거기에서 지금 딱 보니까 바울이 죄수란 말이에요. 죄수인데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니까 추워가지고 그 나무의 속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은 죄수라 가더니 살인자인가 보다. 분명 이 사람은 곧 죽을 거다. 사람들이 그냥 안 살리고 안 죽이고 하니까 공의가 뭔지 아무튼 공적인 의인가 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이 사람을 죽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뱀 물리고도 안 죽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무슨 독을 말실지라도 너희가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들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지금 독사에 독이 통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뭐 뱀굴에 가서 손가락 씻어지 마세요. 왜? 불깁니다. 죽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뭡니까? 안 죽으니까 이 사람 보세요. 아, 이 사람은 신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미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어느 땐가는 막 그냥 하나님 뭡니까? 그냥 저주받을 사람이라 했다. 어느 땐가는 신이라 했다. 이렇게 변죽을 떠는 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고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뭡니까? 멜리데 섬으로 필요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부친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니까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있는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또 치유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았지요. 그리고 또 바울하고 함께 배 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276명이 로마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 받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 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 때에 거기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전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암송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불안한 마음과 걱정되는 것과 염려가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론은 바로 뭡니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은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들어가려면 중요한 건 믿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누리지 않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느 때인가 믿었다면은 죽어서라도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늘 내가 염려 안 해도 되는 염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염려 안 해도 되는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내면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 내면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가지의 축복의 비유를 놓고 말하면 천국 그랬습니다.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늘천자, 나라국자, 저 높은 하늘에 있는 나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천국을 지금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5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슥 읽고 지나가면 이런 성경 구절은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아는데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늘 말씀 앞에 설 때, 예배할 때에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타락하고 문제 많은 세상,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정말로 들러로 같은 데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이치를 알게 되면 서두르지 말자. 성격 급한 사람도 이렇게 됩니다. 또 성격이 느려 터진 사람도 빨리 하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원래부터 막 느려 빠진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부터 총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분 신랑이 그래요. 아이고, 그냥 뭐 자기 마누라가 막 딱지를 많이 끌어다는데 막 성질이 급해갖고 막 그러면서 껄껄껄 웃더라고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팔복을 누리면서 팔복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 팔복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나의 기도로 바꿔야 돼. 이건 철저하게 우리 내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냥 의에 줄인 자가 되라. 의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되라. 그랬으면 아이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이러겠는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도 안 보고 싶은가 보네.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창문 딱 닫고 있는데 밖에 바람이 부는가 보려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를 보면 돼요. 비가 오지만은 그냥 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바람이 칠 때는 나무가 팍 쓸리면서 비가 옵니다. 그런데 뭡니까? 바람이 안 보이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현상을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못 보면은 거의가 다 사람이 하는 것만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힘듭니다. 여러분의 뼈는 자꾸 녹아요. 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내가 막 죽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잘해 보여야잖아요. 내가 잘 살려면. 잘해 보여야잖아요. 내가 성공하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든 나날이 돼요. 그냥 예수 믿어도 그냥 계속 고생하며 살아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막 개고생하면서 그냥 세상 일도 바쁜데 교회까지 가려니까 노는 날도 없네. 막 이런 식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등산 가면서 자연도 보고 이렇게 오늘은 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등산 가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데 힘들다고 안 해요. 그냥 쉰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았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예배를 빨리 끝내 주옵소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1시간 동안 해보세요. 그러면 잔소리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 보세요. 그 사랑이 다 떠나갔고 나 혼자다 하니까 문제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찾아서 내가 기억하고 있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한 시간, 신나는 시간, 기쁜 시간을 가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들어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좀 생략을 해서 바로 그 얻으려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마음이 길가밭 같은 상태가 있는데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길가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씨가 떨어져도 거기서는 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내 마음이 돌밭과 같아. 흙이 약간 있죠. 그 돌밭에는 이 말씀의 씨를 뿌려도 뿌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는 하는데 나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6절 7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상태가 아닙니다. 가시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할 수가 없는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란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원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러고 나오니까 안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 크고 비밀한 일은 뭡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되면 또 뭐 얼마나 뭐가 되겠습니까? 또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얼마나 끓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도 붙잡지 못하는 그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지금부터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겠다. 염려가 찾아온다면 기도하겠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내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옆에 평생을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걸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이걸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뭐 가진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의지했어. 그래서 그게 행복한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입니다. 교회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교회에서 이걸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도 그건 종교일 뿐입니다. 왜? 예수님이 너의 문제 해결자시다. 그럼 오늘을 잘 살려고 그걸 붙잡을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결실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 와가지고 이러면 이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구나. 그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감탄사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건강도 회복된다고 그래요.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감탄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나온다고 해요. 아무튼 막 4,000배가 되는,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것이 나온대요. 그래서 종교인들 오래 산대요. 네, 건강하기 때문에. 그거 뭐냐? 그걸 찾으려고 하면 돼요. 그런 말이구나. 이러면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도 바뀌어요. 그런데 그 나를 찾으려고 않고 자꾸 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돌아다니는 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1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자꾸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것이 나의 평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생각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하냐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안 맡긴 것은 바로 여러분의 염려로 나오고 근심으로 나오고 여러분의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나 맡긴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다 맡기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